할렐루야. 이번 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아사왕의 제약과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역대 어느 나라의 왕과 대통령을 막론하고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는 의욕적인 청사진과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희망은 실망으로 바뀐 나머지 지지율의 추락과 더불어 임기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럽게 쓸쓸하게 퇴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과 또한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남왕국 유다의 3대 종교개혁자로 불릴 정도로 집권 초기와 중기에는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모범적인 왕이었고 믿음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역대하 15장 16절에 의하면 모친인 어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했을 때에 아사왕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과 산당을 제거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단호하게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그 아사왕의 집권 후반기와 인생 끝자락의 모습은 죄악과 실패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사왕의 죄악과 최후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사왕의 죄악은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7절에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3대 왕으로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그러니까 BC 기원전 900년경에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선견자 하나니는, 선견자는 선지자라는 뜻이죠. 이 선지자 하나니는 유명한 선지자 예후의 부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사왕의 죄악을 책망했던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3주 동안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연화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혹시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의 성으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정반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추락을 거듭한 나머지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기적적인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며 회개하였고 잠시 변화되기는 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며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목사님께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좁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낸 그 요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요나의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쇼핑에서 1, 2인용 검정색 텐트를 구입해서 요즘 밤마다 계속 그 텐트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겨우 몸이 들어가고요. 제가 키가 적당히 큰 편인데요. 발이 닿아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억지로 이렇게 검정색 텐트를 샀어요. 좁습니다. 조금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들어갔던 그 큰 물고기 뱃속 힘들잖아요. 자칫 숨이 막힐 수도 있고 출렁이고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요나는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 태어났고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텐트 속에서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단 좁으니까 폐쇄 공포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인데 그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좁고 어두운 텐트 속에서 요나를 생각하면서 요나는 이보다 훨씬 더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상태 속에서 그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 변화되었는데 나는 지금도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기도의 사명을 또한 전도의 사명을 혹시라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요, 텐트 속에서 기도하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더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그 텐트 있으면은요, 난방용 텐트 있어 한번 들어가서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번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 하나니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시 강력한 군주였던 그 아사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의 눈밖에 나면 말 한마디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하나님은 아사 왕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단락인 1절로 6절에 의하면 아사왕 3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해서 라마를 건축해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전쟁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이 내린 결정은 예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우기보다도 안타깝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아람 왕 벤하닷에게 선물을 보내는 무섭고 두려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여호와의 전에 바친 은금입니다. 헌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처럼 아람 왕 벤하닷에게 선물로 뇌물로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아람 왕을 더 의지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아람 왕에게 선물과 뇌물을 보낸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와 교회의 헌금을 도적질했다는 무서운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제 아람 왕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믿음이 추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직분과 위치를 이용해서 교회나 기관의 공적인 헌금과 재정을 눈먼 돈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직장이나 대인 관계 속에서는 기본이고, 특별히 교회와 기관의 공적인 재정에 대해서 이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아끼고 전략하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겸손한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근본적인 아사왕의 제약은 그 성전의 은금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선물함으로 하나님보다도 아람 왕을, 세상의 권력을, 이제 세상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고 우리 유다를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이제 그 은혜를 평생 죽어도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북이스라엘은 유다에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아사 왕의 방법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외교적으로 볼 때는 선물과 동맹을 통해서 직접 싸우지 않고 적을 물리치고 적을 몰아낸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7절 말씀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불신앙의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로 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이번에 침공한 북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아사 왕이 겸손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 적들을 아사 왕에게 붙여주심으로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이제 적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질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사 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근본적인 원리와 영적인 공식은 군사와 무기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쟁에 능하신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한 모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년 너무나 뜻깊은 해입니다. 3.1 운동 100주년의 해, 또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완전한 의미의 독립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이제 이렇게 회담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방인 강대국 미국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국가와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목사님들과 새벽을 깨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선배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부흥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개인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염없이 밤늦은 시간에 새벽 늦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현재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단지 3주간의 기도, 특별 새벽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 기도가 일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때라도 더욱 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6장 후렴 부분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오직 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사왕의 제약은 회개를 거부하고 선지자를 투옥하며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본문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선견자 하나님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선지자의 개인적인 말입니까? 그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난 3주간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선견자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하나님의 입이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사왕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선견자와 선지자인 하나님에게 진노하며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죄 없는 백성들마저 학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사왕의 악행과 제약은 단순히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무고한 일가족 5명이 살인마 안인득에 의해서 처참하게 희생당함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흡사 본문의 아사왕도 자신의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하나님 선지자와 여러 백성들에게 보복하며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 아사왕의 조상이었던 다윗왕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왕도 순간 범죄하고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탐내어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아사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너무나도 큰 죄악을 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나단입니다. 다 같이 받았습니다. 나단. 예, 나단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다윗왕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서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의 개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 혀가 다 적실 정도로 이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했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며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깨닫게 할 때에 인간적으로 사람의 말로 기분 나쁘게 듣고 감정이 상해서 이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겸손히 회개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본문에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사자인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아사왕처럼 주의 종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다윗 왕처럼 주의 사자의 말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사왕의 제약은 질병 중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본문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고 지적합니다. 13절에서는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아니지만 아사왕의 인생 말년의 질병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의 흐름상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그 질병을 통해서라도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정리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부끄럽지 않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상은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똥꼬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사 왕이 몇 년 동안 이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까? 3년간입니다. 3년. 왜냐하면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발병해서 41년에 죽었기 때문에 39년, 40년, 41년 몇 년입니까? 3년간 발에 중한 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3년간 아사 왕에게 그동안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고 기다렸고 기다리고 기다리되 무려 3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게는 왕궁의 최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최고의 명약들도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의원들에게 구하기보다 먼저 만병의 의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갑자기 중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그 권위도 내려놓고 곧장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몇 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화재로 소실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성당이나 건물 자체를 신성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언론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화재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당 자체를 지나치게 구약의 시대의 성전 개념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국교처럼 강력히 있고 그 중심에는 노트르담 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나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지요,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나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결코 성당이나 교회당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건물 자체가 신성하고 또한 이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건물도 지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이제 성취되고 완성되었으므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보다 성도들의 모임과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고 신앙의 교제를 나눈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크고 아름답게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냄 받은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늘날도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병원이나 약을 멀리하는 극단적인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특별 은총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의사분들을 통해서, 좋은 약사분들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또한 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떠한 질병이 발병했고 또한 너무나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에 먼저 의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만병의 의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제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질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병원에 다니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그 작은 많은 문제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기도하고 또한 이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또한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서로 이제 기쁨과 어려운 문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며 격려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모든 질병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천국에 가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아사왕의 죄악과 최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온 세상과 각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후반과 말년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아사왕을 버리고 징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행동도 동일하게 감찰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지 사람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사왕의 말년의 모습을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또한 이제 판단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겸손히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